FEBC 이야기 정원. 안녕하세요. 방송가족 여러분, 조미숙입니다. 행복한 토요일 보내고 계십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뒤숭숭한 때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하라 말씀하십니다. 안녕하세요. FEBC 이야기 정원의 조미숙입니다. 오늘도 귀한 한 분을 모시고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흔적과 은혜를 함께 발견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오늘 FEBC 이야기 정원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광주 양림교회 이문창 장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로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이야기 정원 가족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이고요. 저 같은 사람이 이 이야기 정원에 나와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오실만 합니다. 하실 얘기가 정말 많으시잖아요. 장로님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 양림동에 같은 이름으로 양림교회가 세 교회가 있는데요. 그렇죠. 예, 저는 기장 양림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문창 장로입니다. 네, 기장 양림교회를 섬기고 계시고 섬기고 계신 양림교회 소개 좀 해주세요. 양림교회의 역사는 광주 선교의 역사입니다. 양림교회는 1904년 12월 25일 성탄절에 미국 켄터키주에서 오신 유진벨 선교사님에 의해 창립된 교회입니다. 선교 이후 6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열악한 환경에 의해서 질병과 사고로 순교하시면서까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신 그대로 광주의 교회와 학교, 병원을 세우셔서 지금 광주가 교육 문화의 도시가 되는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 양림교회. 그런데 이 교회를 선침부터 섬겨오신 교회라고요? 예. 숭일학교에서 교사로 계셨던 외할아버지가 1922년에 장로로 임직하셔서 섬기셨고 네. 외삼촌과 저희 아버지가 또 한국신학대학을 나오셔서 그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그러셨군요. 20년 넘게 담임 목사로 계셨던 김창국 목사님 둘째 아드님이신 김현승 시인이 둘째 이모부이고요. 저희 할머니도 일찍 양림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 유명한 김현승 시인이 이모부. 친히 이모부세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요? 그렇군요. 정말 신앙의 유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은혜가 있는 그런 가문이시로군요. 저는 보잘것없지만은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네. 좋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 조금 제가 영향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면은 김현승 시인님과도 이렇게 교제를 좀 나누셨나요? 저는 이제 제가 어렸고 예. 또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이제 우리 이모부님 가족들은 또 서울로 이사를 하시고 네. 또 이제 미국으로 또 형님들이나 예. 그렇게 다 나가셔가지고 이모님들도 나가셔서 다 자라서 제가 이제 장로가 돼가지고 다른 이유로 이제 연을 또 맺게 되었습니다. 어떤? 미국의 한인교회 회장님으로 계셨던 이명태 목사님이 호남 선교의 책을 쓰시려고 우리나라 오시는데 그때 제가 인터뷰를 했었어요. 광주에 오셨을 때. 예. 그분이 멘토로 생각하신 분이 그 김현승 시인의 큰아들 김선배 목사님이 미국 장로교단의 극동파트 국장으로 계셨거든요. 아하. 이제 그분의 아버지가 김현승 시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계셨어요. 네. 워낙 우리 형님이 겸손하시게 그러셔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서 이제 그 글을 쓰시려고 하면서 하시다 보니까 김현승 시인이 김선배 목사님의 아버님으로 알고 계시고 또 제가 이제 소개가 돼가지고 양림교회로 연락이 오셔서 제가 그분을 모시고 호남 선교의 뿌리 또 제주도 선교 역사를 같이 이렇게 모시고 다녔던 게 생각납니다. 그래서 결국 책도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책을 저희 극동방송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던 기억이 제가 납니다. 그랬군요. 장로님의 가문이 참 명문 가문이신데요. 그래서 당연히 모태신앙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장로님에게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신학대학을 나오신 저희 아버지가 생전에 항상 저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항상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들은 이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을 통해 이웃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의 신앙을 보면 이 말씀대로 살려고 그리 노력을 하셨던 것을 예. 저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저 이제 아까 김창곤 목사님 말씀을 하시고 그랬었는데 네. 이제 제가 이모부의 이 글들을 보면서 예. 그분들이 이제 아들이 셋이 있고 그러는데 명절 때면 이제 김창곤 목사님 계신 광주로 이제 평양에 계셔서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제 모이게 되면은 너희를 무릎 꿇어라. 십계명에 위배된 거 있으면은 바로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라. 네. 회개하라. 아 예. 그래서 저희들은 생각도 못했던 예. 그런 선배님들은 네. 그런 신앙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신앙의 본을 보이셨던 그 어르신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그런데 장로님께서는 가까이에서 또 귀한 분들을 만나고 삶의 모습을 보셨네요. 예, 그래요. 그런데 장로님께서도 그래서일까요? 선친의 그런 교육 받으시고 주변에 좋은 신앙인들과 늘 함께 계셔서인지 선교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갖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예, 이 해외 선교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이 양인교회가 이제 선교 100주년을 맞습니다. 네. 양인교회 선교 100주년은 또 광주가 맞는 선교 100주년과 같은데요. 저희 교회는 선교 100주년을 맞아 열악한 아프리카 케냐의 니에르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만큼 그들에게 되돌려주기를 결의하고 케냐 선교위원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교회가 조직이 되었고 언제부터 이 선교회가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저희 교회 장로님 두 분이 네. 2004년에 케냐를 방문해가지고 그 센터를 세울 그 영성센터 후보지를 예. 다녀오신 다음에 이제 교회에 보고를 했죠. 예. 그래서 저희들은 2005년 1차 케냐 의료 선교단을 파송을 하고 계속해서 2차, 3차를 파송하면서 케냐 니에리시에 위치한 투무투무 병원과 야마차키 교회 그리고 캐톨릭 돈보스코 수도원의 고아원을 중심으로 매년 3,000명에서 5,000명씩 진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전기를 가설하게 되고 네. 전체 이제 케냐 산이 한 5,200m 정도 되는데요. 그 2,000m 기슭에 한 6만여 평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2005년 2월 10일 예수 영성원을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2004년부터 광주 양림교회가 선교 100주년을 맞아서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영성센터까지 짓게 되셨다고요? 예, 예. 네. 그러한 과정은 예수님께서 이제 3대 사역이 미국 남장로교가 광주를 선택을 하면서 네. 양림동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또 병원을 세우고 네. 또 숭일 스피아 학교를 세웠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그 니에리 지역에 병원과 교회와 학교를 세우기로 다짐을 하고 네.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장로님, 그런데 그 많은 나라 중에 왜 케냐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부름에 네. 저희들이 그냥 답한 것 같아요. 예. 그 지역에 원래 이제 스코틀랜드, 영국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예. 130여 년간 그 지역을 식민지로 지배할 때 독립을 시켜주기를 약속을 했지만 안 되니까 1960년대에 마오마오 운동을 통해 가지고 배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영국 선교사님이 다 나가게 되었습니다. 네. 후에 이제 미국 선교사님들이 오셨는데 그 지역에 강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떠나버렸습니다. 한동안 비어있는 그 지역이 저희들의 양행교회가 이렇게 부름을 받게 된 것이죠. 예.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때에 광주 양림교회가 가게 되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세상에. 서울 좀 큰 교회에서 네. 맡기로 되어 있는데 예. 저희들은 그 건물 중에 일부만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인지 예수님의 사랑이 이어졌는지 양림교회가 모든 걸 다
다 담당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매년마다 이 해외 선교를 나가셨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방법으로 선교를 해오셨고, 장로님은 그 선교에 어떤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2004년에 이제 케냐 선교위원회를 결성해가지고 2005년부터 케냐 의료 선교를 시작하는데 매년 설날 예. 10여일, 12일 정도, 10일 정도 매년 설날 다녀옵니다. 네. 매년 설날 다녀오는데 몇 번 가지 못했던 적이 있는데요. 2008년은 케냐에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리고 2010년 올해처럼 그때 세계적으로 유행성 독감, 네. 신종플루가 유행을 했던 걸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2013년은 또 에볼라가 그 지역에 이제 발생을 해가지고 못 가게 되고 네. 2015년은 호흡기 질환인 메르스가 발생해서 네. 못 가게 되고 그런 해를 빼고는 매년 가가지고 올해 1월 12차 케냐 의료 선교까지 네. 진행이 되었습니다. 12차 케냐 의료 선교까지 다녀오셨는데 보통 팀이 어떻게 꾸려지나요? 팀은 의료진을 중심으로 네. 도우미와 일을 열심히 해줘 우리 청년들 예. 이렇게 하는데 양인 교회인뿐만 아니라 예. 타 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고 예. 또 캐톨릭 신자분도 계시고 예. 타 지역 서울 수술팀 같은 경우는 서울이나 예. 전라북도 이런 타 지역에서도 많이 참여를 하십니다. 네, 의료 선교 사역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또 같이 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전국에서 몰려서 오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소문이 많이 나 있겠어요. 광주 지역에는 네.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고 전남대학교뿐만 아니라 예. 기독병원 그리고 일반 여러 병원 간호사님들도 많이 참석을 하시고 네. 다른 교회들을 다니신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죠. 네, 총 몇 분 정도 보통 가십니까? 최근에는 40여 명. 네. 조금 그 숙소가 예. 45명 정도까지 지금 숙박할 수 있는 저런 것을 지어놨기 때문에 네. 40명은 넘지는 않고 예. 많이 가실 때 43명, 보통 35명에서 38명 예. 이렇게 가시고 계십니다. 장로님께서 그 일들을 또 주관하고 계십니까?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참여를 했는데 두 번째 갈 때부터 예. 거의 최근까지는 네. 실무는 제가 다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케냐 외에도 섬겨오신 선교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곳들 섬기셨어요? 지금 그 전에는 국내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예. 1993년에 제가 교회 성가대 하나 섬길 때 네. 제가 그 지휘를 맡게 되었습니다. 성가대 단원 중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이런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의기투합해서 양임 의료 선교단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지리산 산골마을 이런 외진 곳이나 장애인 수용시설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진료를 해드리고 영정사진도 만들어드리고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도 했고요. 복지관 어르신들 이런 의료봉사를 한 10여 년간 했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면서 의료 사각지대가 거의 사라져갈 때 케냐 의료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네, 국내 선교를 마침 이제 마무리할 시기쯤 케냐가 나타났군요. 그렇습니다. 케냐 선교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 어떤 것들을 느끼시고 또 어떤 은혜들 받으셨어요? 케냐를 가려면은 비행기 시간만 거의 20시간이 되고요. 광주에서 인천공항까지 또 현지 가서 나이로비에서 선교지까지 30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제 가지만은 저희들은 멀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오실 때 네. 거의 1년 동안 배를 이동을 타고. 맞아요. 또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비행기로 하루 이틀이면 가니까. 그런데 이제 가서 느낀 것들이 네. 어떤 것들이었냐면은 예. 2005년 1차부터 3차까지 케냐 선교를 갔을 때 저희 영성센터 건물도 없었고 병원도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현지 병원이나 교회에서 진료를 하는데
아침 일찍 약품과 의료기구들을 챙겨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른 시간에 아침 8시도 안 됐을 때 첫날부터 많은 환자들이 네. 와 있는 것입니다. 첫날은 보통 600명에서 700명, 둘째 날부터는 1000명, 1300명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네. 하루에 그 사람들을 다 진료를 하다 보면은 저녁 9시가 훌쩍 지나가 버릴 정도로 저녁 8시에 끝나가지고 오게 되면 10시 정도 되는데 하루를 마치면서 생각해 보게 되면은 모든 단원들이 점심도 먹지 않았고 화장실도 가지 않았고 모든 분들이 진료에 몰두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녁 9시 넘어서 피곤한 몸으로 숙소에 돌아와서 간단하게 이제 밥과 라면으로 저녁을 먹고 네. 또 이제 그 다음날 진료 준비를 위해서 준비를 하다 보면은 자정을 넘겨 이렇게 잠도 잤습니다. 또 금요일 날은 이제 귀국하기 위해서 나이로비로 올 때 전남대학교 간호학과를 나오신 카트리나 수녀님이 원장을 계신 돈보스코 수원에서 진료를 했습니다. 항상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사탕도 풍선도 이렇게 많이 가지고 가는데 그날은 진료 마지막 날이어서 풍선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네. 마지막 풍선을 받은 한 5살 정도 아이가 받은 풍선을 아주 귀해서 이제 보자기에 싸서 나가는데 네. 나이 많은 아이가 빼앗아 가지고 놀다가 그만 그 풍선이 터져버렸습니다. 아유.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예. 사탕을 줘도 돈을 좀 줘도 예. 이게 발룸발룸해서 풍선만 달라고 네. 하도 울어서 제가 다음에 와서 줄게 하니까 울음을 뚝 그치면서 그 큰 눈망울로 저를 쳐다보면서 예. 투마로우 하는 거예요. 내일 올 거야. 이렇게. 그래서 no next year 예. 하니까 다시 이제 울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네, 내년에 온다고 하니 네. 얼마나 난 당장 갖고 싶은데. 하루에 어떡해요. 그때만 해도 이 소득수이 낮으니까 네. 하루에 이제 한 끼, 두 끼밖에 못 먹는 아이들. 네. 뭐 인형은 곰 인형은 갖고 놀아야 되는데 그런 인형은커녕 예. 풍선도 처음 만져봤구나. 내가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없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예. 그때 이제 내 평생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이 선교지인 리리 영성센터의 인근의 학생들과 네.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때도 그랬지만은 아직 케냐가 국가가 학생들의 기생충 구제도 못하고 있을 때였고 네. 그래서 매년 구충제를 복용시키고 인근의 학생들이 자기 키와 몸무게, 혈액형을 알면서 신기해하고 그리고 노인들 위해서 돋보기 보급도 같이 하면서 네. 그 기쁨을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오히려 저희들이 받고 옵니다. 언젠가 처방된 약을 주는데 예. 한 할머니가 오셨어요. 예. 그래서 차트가 60세로 나와 있길래 저랑 나이가 같다라고 했더니 예. 리얼리 정말이냐고 예. 물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아파서 2, 3년 정도밖에 못 살고 죽는데 나보고는 20년, 30년 더 살겠다고 쓸쓸히 웃으시더라고요. 아하. 그때만 하더라 평균 수명이 예. 50 정도니까 네. 정말 안쓰러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분들을 만나고 계시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가진 분들이신지라 또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장로님 참 귀한 섬김을 보여주시네요. 얼마 전에도 올 1월이죠. 케냐 예. 선교 다녀오셨잖아요. 예. 어떤 일들이 이번 케냐 선교에는 있었어요? 케냐 선교, 의료 선교니까 네. 의사 선생님이 그 전문 의사 선생님이 가실 때마다 네.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렸을 때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안전뱅이를 걷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는 또 혈루병 여인도 고치십니다. 여러 기적을 행하신 것을 저는 성경 속의 일로만 생각했습니다. 네. 케냐 선교를 와서 점심도 그런 채 처음에 15명의 단원이 하루에 많게는 1,300명 환자를 봤을 때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기적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1,300여 명이요? 예, 그래 1,300명. 그리고 이제 외과 전문 선생님이 함께 할 때는 네. 강도에게 이 몽둥이로 맞아가지고 아, 그 종아리에 이제 혹이 생겨서 걷지를 못한 예. 사람을 수술하게 해서 걷게 만들고, 네. 안과 선생님에게는 각막에 돌이 튀어서 또 먼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 알레르기가 심한, 염증이 심화된 실명 직전의 사람을 치료해서 보게 하시고, 또 이비인후과 선생님 오실 때는 귀 속에 진드기가 살아서 통증을 호소하는 어린이, 또 먼지가 있기 때문에 귀지가 꽉 차가지고 그 염증과 함께 잘 들리지도 않는 사람들을 용해액으로 녹이고 또 석션으로 빨아내서 아. 시원하게 잘 들리게 해줬습니다. 새로운 세상이죠. 새로운 네. 세상. 보이고 들리고. 예, 예. 또 걸을 수 산부인과 있고. 선생님 오시면은 네. 그만 60이 넘도록 여자분이 피임기구 루프가 있죠. 네. 그걸 빼지 않아 가지고 자궁염이 심해 가지고 생명이 그 위험한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예. 그런 치료를 해 가지고 생명을 이제 구했죠. 예.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기적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저희를 통해 이루어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네요. 또 이제 4년 전에는 네. 그 수술 장비하고 엑스레이 장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선교의 소망으로 의사를 직업으로 선택하고 전공을 소아정형외과로 택한 안수 집사님이 있습니다. 아,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모든 양림교회 장로님으로 케냐 선교를 위해 오랫동안 봉사하신 분입니다. 서울에 수술팀을 조직하여 2019년 처음 전신 마취를 통해 앉지도 못하는 어린 뇌성마비 환자를 수술해가지고 성공하였습니다. 2020년 올해도 걷지 못하는 뇌성마비 어린 환자 2명을 수술하여 2주가 지난 지금 스스로 서게 만들었고, 할렐루야. 이 아이들은 1년, 2년 후에 예. 걷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외과적인 수술, 국소 마취를 해가지고 하는 네. 수술 20여 건을 비롯하여 1,600명을 진료하였는데 와. 담임 목사님을 포함한 38분의 단원, 안과, 외과, 정형외과, 병리과, 가정의학과 등 8분의 의사, 와. 또 8분의 간호사, 네. 7명의 청년, 70이 훌쩍 넘으신 권사님을 비롯한 도우미로 오신 아. 여러 장로님, 집사님들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와. 수술실 팀, 엑스레이실을 맡으신 분 등 20여 분들은 양육교회가 아니라 광주의 타 교회와 서울, 경기도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아우, 정말 천사들이네요. 천사들. 전국에서 모인 그렇습니다. 천사들. 더욱이 케냐는 또 목회자가 부족합니다. 네. 한 분의 목사님이 7군데, 8군데의 교회를 맡아 목회를 하기 때문에 여러 일로 바빠 훈련이 부족합니다. 목회자 양성과 일반 신도의 영성 수련에도 센터가 요긴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올해 의료 선교 가셔서 하신 일을 지금 예, 소개해 그렇습니다. 주셨죠. 예. 와, 정말 대단합니다. 같이 가셨던 분들 얘기 좀 해주세요. 평소 선교의 소망을 가지시고 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려는 분들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시는 분들입니다. 특별히 여러 번 참여하시고 중간하시는 분들은 선교의 사명이 남다르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선교 활동을 위해서 운영하는 병원을 접고 페이닥터로 이직하시고 암투병도 이겨내신 분들이 많고 설날을 포함해서 일정을 잡기 때문에 몇 년째 설날을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 생업이 있으시고 타 교회 일인데도 자기 일처럼 참여하시는 분들 다 감사할 뿐입니다. 이 선교에 관심을 갖고 값없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을 풀어내고 또 물질을 쏟는 주변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양림교회에 의료 선교가 있는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동역자들 보면서 감동 많이 받으시겠어요. 느끼시는 것들이 있다면 장로님. 예, 매년 돋보기와 근시 안경을 800개 정도 준비하는데요. 아, 밀곡동에 제가 살 때 마트 안경점에 가서 이야기하니까 네. 준비가 가능하다고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네. 근데 다음날 안경점 사장님이 전화를 해서 죄송하다는 거예요. 네. 뭐 그 말씀이 선생님 같은 분들은 자기 돈을 써서 시간 내 가지고 먼 아프리카까지 가서 봉사하는데 자기는 그 안경이 이익을 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중개상에 이야기해서 들어오는
원가로 저에게 주기로 결정을 했다면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에 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또 선교의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영성센터에 병원 직원들을 위한 숙소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네. 생전에 케냐 선교에 동참하시고 싶으셨던 권사님이 유언으로 자녀에게 남긴 말씀을 자녀분들이 대신 헌금하신 것입니다. 아우. 이 자리를 통해 네. 시작부터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양인교회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눈물이 나네요. 또 그런 헌신과 수고가 있었군요. 오늘 FEBC 이야기 정원에는요, 광주 양림교회입니다. 기장 측이에요. 이문창 장로님과 함께 해외 선교에 대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말씀을 오늘 듣고 있는 듯 합니다. 장로님, 해외 선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예. 예.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잠시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귀국하셔서 미국 순회 강연하실 때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사역이 벽돌 한 장에 불과하지만 한국의 교회에서는 모퉁이 머릿돌이 될 수 있다. 1200만의 한국민들이 굶어가고 있다. 케냐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지역에 한국의 선교가 활발하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예. 우리나라 국력이 커진 배경에는 수많은 시간 동안 헌신하신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우리는 없겠지요. 광주의 시민들은 빚진 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11년 5차 케냐 의료 선교 때 병원 중공과 개원식을 하였습니다. 네. 당시 케냐 총리, 현재 대통령께서 참석 예정이어서 예. 한국의 대사님도 참석하셔가지고 저에게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한국 정부가 못하는 것을 광주의 양림교회가 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처음 몇 년간 병원을 찾은 케냐 사람들에게 한국을 아느냐고 물어보면 어디 있는 나라인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을 물어보면 잘 알고 고마움을 표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말씀대로 우리의 힘은 미약하지만 해외 선교지에서는 커다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사실 기장 양림교회가 정말 귀한 일을 지금껏 해왔네요. 그런데 장로님처럼 이렇게 선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저희 양림교회 케냐 선교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시작은 양림교회가 했지만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항상 같이 하였습니다. 교단이 달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열매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 것처럼 우리는 천천히 서둘지 않고 계획성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네. 케냐의 목회자들이 영성센터를 통해 훈련을 받아서 케냐를 복음화할 수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양성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영성센터의 넓은 터를 한 10만여 평 가운데 이제 강이 흐르니까 하천부지를 포함하면 10만여 평 정도 되는데요. 양인교회 저희 한 교회가 감당하기는 벅찬 상태입니다. 네. 먼 훗날 5,200m 케냐산을 기슭에 예수 영성원을 포함하여 교회와 학교 그리고 병원과 고아원과 같은 복지시설이 들어서서 이를 통해 이 지역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기도와 선교에 힘쓰며 우리 모두 후원에 동참하여 100여 년 전에 받았던 우리 주님의 은혜의 감사함을 느껴보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케냐 의료 선교 경비는 저희들은 자비량입니다. 자비량으로 모든 것을 다. 예, 그렇습니다. 네. 항공료 그리고 이제 나오는 날 나이로비 호텔비 정도 들어가는 기본 비용이 네. 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저희들은 자비량으로 본인들이 부담합니다. 예. 현지 병원의 의료 선교기관이나 다른 어느 때라도 진료가 가능하신 의료인들은 저희들은 적극 환영합니다. 네, 적극 환영하신대요. 예. 기존 숙소 외에 추가적인 직원 숙소도 곧 준공되기 때문에 가족과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참고로
저희 케냐 의료송계는 매년 설날을 전후하여 진행합니다. 네. 내년 제13차 케냐 의료송계는 2021년 2월 5일 금요일부터 2월 13일 토요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문의하실 분은 기장양림교회 저희 교회 사무실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내년을 또 준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뭐 지금이야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가 비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조만간 이 코로나19도 종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내년 선교해야죠. 네, 혹시나 오늘 방송 들으시고 이 귀한 선교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의사 선생님들 환영합니다. 연락 주시면 됩니다. 기장 양림교회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장로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때가 장로님은 언제셨어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교회는 다녀야 된다 예. 이렇게 느꼈는데 그런데 문제는 제 아버지께서 하시던 사업이 좋지 않아 가지고 예. 대학을 다닐 때 이제 서울로 가는 것도 포기하고 예. 지방 대학을 다니는데 그나마 학비가 없어 가지고 군대를 가게 됐어요. 아들 하나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속이 편할 리가 없겠지요. 군대를 가는데 이제 어머니 우시는 모습이 생각나는데 그 첫 편지를 받고 예. 눈물이 한없이 흘렀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저희가 군대 갈 때가 이제 70년대니까 그때는 그 휴일이 없었습니다. 네. 맨날 사역에 동원돼야 해야 됐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바로 저에게 이제 군종사병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예. 연대까지는 이제 군종사병이 있지만은 대대는 교회를 갈 때 인솔하는 역할입니다. 그렇게 처음 교회를 가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게요. 교회 가서 엎드렸는데 얼마나 눈물이 흘러나오는지 어머님 품이나 부모님 품이나 하나님 품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신앙의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또 만나게 되셨군요. 그렇습니다. 장로님께서는 학교 교사로 재직하셨다고요? 예, 예. 네, 몇 년 정도 재직하셨어요? 교직을 30여 년간 하다가 예.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선교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또 제가 자연을 좋아합니다. 네. 생물학과를 졸업해서 생태를 공부했기 때문에 네. 자연 속에 더 묻히고 싶어서 또 다른 일을 또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학교를 명예퇴직을 하고 네. 나와서 사업도 하고 그랬죠. 예. 선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장로님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다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개인적인 취미로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데 케냐를 다니면서 기록 사진을 제가 찍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왕이면 더 잘 찍어보자고 사진 공부를 하게 되고 네. 그 케냐에서 찍은 사진들로 처음에 이제 미국 국제사진전에 입상을 하게 되고 그러게 동기가 돼가지고 이제 사진 작가도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인 케냐 선교를 위해서 교직을 명예퇴직하면서 여러 직업을 경험하게 되고 강원도에 현재는 이제 토지를 마련해가지고 예. 자연과 보담에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또 통일이 되면 네. 또 북에 살고 있는 두 이모님의 가족과도 만나기를 바라면서 북한 선교에도 힘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극동방송이 북한에 복음 전하고 있는 방송인 거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좀 가족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볼까요? 가족 소개 좀 해주세요. 아버지는 한국신학대학을 졸업하시고 전주 시청교회에서 사역을 하셨지만 가정 부양을 위해서 예. 사임하시고 광주에서 70년대에 피아노 판매를 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창평초등학교 교사로 계시다가 6.25 때 이제 전쟁으로 그만두셨고 저희 집사람은 이제 보건교사를 하면서 국내 의료 선교를 함께 하였고 케냐 선교에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연로하신 할머니, 간암으로 투병 중이셨던 아버지, 아픈 어머니가 계셨지만 매년 설날에 남편을 보내면서 적극적으로 도와준 저희 집사람 김양근 권사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고마움을 전합니다. 명절 때마다 그것도 설날에 외국으로 나가는 장로님을 보면서 권사님은 투정 안 피우셨어요? 아니, 제가 네. 올해는 힘들어서 네. 디스크스도 하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걷지를 못하니까 힘들어서 못 가겠다면은 케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또 장로님이 네.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되겠냐. 어머.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등을 떠미시군요. 그렇죠. 어떻게 선교해야 된다고 사명 예. 이루셔야 된다고. 그래서 예. 최근에는 같이도 2년간 같이도 다녔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 우리 남편이 하고 있구나 다시 한번 우리 권사님께서 깨달으셨겠어요. 네. 고맙다라고 사랑한다라고 한 말씀. 우리 김양 권사 사랑해요. 아드님만 셋이. 예, 아들만 셋인데요. 네. 감사하게도 큰아들은 의대를 다닐 때 그 기독서클 회장이었고, 그때 또 치대를 다닌 기독서클 회장 우리 며느리를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손자 손녀가 하나씩 있습니다. 네. 둘째는 광주에서 이제 공무원으로 있고요. 셋째는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또 감사한 일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기타를 집에서 많이 치고 그랬었는데 네. 외가에 자주 왔다가 제 기타를 잠시 배워가지고 예. 가수가 된 동생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이제는 이제 광주의 자랑스러운 가수로 활동 중인 바이섬 예. 부르는 우리 김원중이 저희 막내 고모님의 아들입니다. 옆에서 기타 치던 걸 보고 그걸 배워 가수가 예, 되었군요. 크리스찬이군요. 그렇습니다. 아유, 참 믿음의 가문이고 귀한 인재들이 있는 그런 특별한 믿음의 가문인데 복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장로님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제가 이산가족 2세이기도 해가지고 남북 관계가 좋아져서 교류가 잘 되면 좋겠고요. 네. 북한 선교도 꼭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케냐 선교가 잘 이루어져서 병원이 활성화되고 바라는 직업학교도 세워지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또 하나가 광주는 도시 발달 과정이 다른 도시와 다릅니다. 1904년 광주의 인구는 8천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의 도움으로 교회가 만들어지면서 숭일, 수피아, 현대교육이 시작되었고 기독병원은 시작으로 치료도 받게 되었으며 ON 기념각에서 여러 음악회, 연극 등 광주가 문화예술, 교육의 도시, 즉 오늘날 인구 150만 명이 광역시로 탄생하게 된 배경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도시이기에 세계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광주와 광주 시민이 되고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참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우리 장로님을 오늘 만나뵌 듯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특별히 케냐 선교 의료 봉사로 귀한 일을 하고 계신 이문창 장로님과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장로님 벌써 이 시간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끝으로 우리 방송 가족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뭐라고 이런 자리에서 선교 말씀을 나누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한참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섬기시는 교회와 함께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네.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귀한 장로님을 통해 다시 한번 이 선교에 대한 불을 지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요. 더 강건하셔서 귀한 사역들 계속해서 감당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문창 장로님과 함께한 시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